우리는 고해성사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시간에는 고해서가 바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석방되는 자매 법정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해성사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결속을 다시 되찾는다고 얘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결속을 더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 결속을 단단하게 해준다는 것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 원상복귀뿐 아니고 그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약적으로 갖고 있다 그래야 되겠죠. 각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그것을 우리는 보면은 악습이다, 또 혹은 어떤 상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 자체는 아주 틀린 말도 아니고 아주 맞는 말도 아니에요. 악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선을 찾지 못했을 때 쌓여버리는 거예요. 선함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놔두고 방치해두면 그 결국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지 못한 습관들을 가질 때에 그것이 미치고 있는 파장을 정확하게 알면, 또 그것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이제 그때서 비로소 사람들은 그것을 유심하게 바라다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의 묵상들 통해서 가능한 문제예요. 통해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통해를 한다는 것은 그 과정들을 매일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멀어졌던 순간들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것에 필요한 은총들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고해서는 단순하게 그 결속만을 되돌려주는 것뿐 아니고, 은총으로서, 고해성사 안에서의 은총으로서 그 결속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줍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에서 나오는 고백의 실천을 통하여 즉 죄와 결점들을 지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 결속을 단단히 합니다. 이 결속을 단단하기 때문에 이것에서 인간의 전체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때는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하나 전부 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할 때야. 우리가 인간들 사이,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의 일상적인 패턴을 보면은 왜 그래야 되는지 압니다, 분명히. 만약에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쉽게 건너뛰어 버리냐면, 하느님이시고 무슨 부지에다가 전지전능하시고 이게 다 하시겠지라고 하죠. 물론 하느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드러냄입니다. 드러냄. 그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변화되기를 바란다? 사실 이것은 먼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모를까? 불가능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우리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가 되죠? 그것은 뭐라 그럴까? 숫자로 치면 0부터 시작해서 1, 2, 3 계속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영혼과 육체는 계속해서 바뀌어야 돼요. 육체도 크게 되거든요.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영성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생활이니까 영혼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들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무르고 있는 한은 육적인 표현들은 전부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영과 육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육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아이고, 죽으면 그가만이지, 흙으로 돌아갈 것을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본질 자체는 안 변합니다. 흙으로 들어간 그 육신이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뭡니까? 우리 육신이 부활할 육신으로 변화가 돼 있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내가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이제 고해성사 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해 또한 마찬가지다. 하나하나 무엇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조건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해성사 안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은 저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면 상기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상기시킨다는 것은 내가 기억해내고 입으로 고백해버려야 돼요. 이게 의식이 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고해성사를 가르칠 때 항상 두 가지를 이렇게 구별을 짓습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을 구별해야 한다. 죄책감으로만 성사를 보면 안 돼요. 죄책감으로만 성사를 보게 되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감정적인 측면에서만 머무르기 때문에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지기고 이런 게 다 고백했다 생각하죠. 돌았으면 그게 깔아주고 나면 의식으로 올라오질 않았기 때문에 뭘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 된 것이 정말로 잘못됐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수환에 있어서는 죄책감 때문에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이에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올라가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너무도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말하는 거하고 그냥 뭐 감정이 폭발쳐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했니 뭐 돌아서면 또 해요. 이런 사람들이 악습이라고 하는 그 분리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무의식과 의식으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고해성사는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죄의식을 분명히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할 때 그때 고백이 돼요. 그럼 뭐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예요? 죄의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한 원청이 협력을 할 수가 없어요. 의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드러내므로 인해서 나약함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하고 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뀐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고해성사를 보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거나 혹은 퇴보하거나 신앙적으로 미련하게 버린다면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마치도 환자가 병원에 가서 처방하는 약도 그냥 듣기만 듣고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 치료를 하면 의사가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냥 근성으로 끄떡끄떡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큰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낫겠구나. 이거는 조금 노력해야 되겠구나. 뭘 지켜야 되겠다. 그거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고해수 안에서 예수님께 모든 일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예수님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그 순간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물으실 텐데. 그래서 뭉뚱그리 갖고 고해성사를 보는 아주 안 좋은 습관들은 접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세세하게 막 뭐랄까 아주 장황하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짧고 간결하게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했었고 주님의 손길에서 멀어져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영혼들에게 그들이 어디에서 위안을 찾아야 하는지를 말해주어라. 그곳은 자비의 법정이다. 영혼이 위안을 찾는 곳이에요. 묻고 따지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나간다면 그 기적은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 위대한 기적이. 그래서 고해성사 안에서도 아주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건 꼭 영적인 치유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가 되면 육적으로도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영과 육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긴밀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죄를 지으면 정신적으로 혹은 영혼이 상처를 입어버린다. 타격을 입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죠. 영혼이 단독적으로 죄를 짓거나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우리 인간 안에 존재적으로 육체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정신도 육체의 부분이에요. 내가 존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죠. 이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는 꼭 성체성사 안에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겠지만 사실 칠성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것이 특별하게 그것을 떠나서 다른 어떤 예식들이 또 필요한 것인가 라면 그렇지는 않다. 어떤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컨대 미사 참배를 하고 그게 간절하게 자기가 뭐 청하는 것을 기도하고 다 했으면 끝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섭섭하니까 아쉬우니까 와서 신부님 머리에 손 한 번만 얹어주세요. 그러면 뭐 해줍니다. 해주기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성사 안에서의 은총을 받았다면 뭐가 부족한가?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과 예수님 그 일을 도와주시리라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예. 그렇죠? 어떡하는 태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만 키워나가면 됩니다. 다만 믿음으로 나의 대리자의 발 아래 가서 자신의 비참함을 들여 보이는 것은 충분하다. 이게 고해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리석고 힘이 없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지쳐서 넘어져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비참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비의 기적은 증명되어질 것이다. 썩은 시체와 같은 영혼.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는 회복의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을 이미 잃어버린 것 같은 영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렇지 않다. 여기서 이제 통해의 가장 그 원점, 관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저질렀던 순간에 정말 내가 뭐 살아가는 그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내 삶을 영원 속으로 이끌어주고 그 안에서 당신 사랑을 누려야 될 그 순간을 내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약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렇게 도와달라. 이거거든요. 자, 이것을 바울사 성령 일기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죠. 예수님이 바울사 성령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어느 하루 시간이 지난 뒤에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사 성령에게 이 말씀하시죠. 넌 오늘 너 자신에게만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하고 나에게는 의지하지 않는 순간이 더 많았다. 나에게 의지하기보다 너 자신이나 주변 세상에 더 의지했다. 지적을 하시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은 하나님에게서 뚝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걸 눈치채야 된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유혹이 있는 순간에는 빨리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가 너무 멀리 나가버렸구나. 그게 내 위협적인 것을 모르는 거. 그냥 이런 식으로 습관이 되거나 돌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죄가 항상 자리 잡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는 완전히 무뎌져 버립니다. 영혼이 무뎌져 버려갖고 죄를 짓는 순간에도 그게 뭔지 몰라요. 심지어는 죄책감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책감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냐고 잘못, 실수 이런 걸로. 우리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실수, 잘못 이것으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보는 것이 성찰이에요. 통해라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오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로 즉시로 내가 주님이 주시면 어떻게 이것을 했을까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단독적으로 해버렸구나. 이 순간들, 그 간격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올바른 영성생활과 영혼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지점으로 계속 가려면 영혼은 이 지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힘이 붙이거나 어려울 때는 항상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은총을 청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멀뚱하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는 회복 희망도 없고 하는 것들은 이러하더라도 하느님과 함께라면 그렇지 않다. 하느님의 자비 기적을 이용하지 않는 영혼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울부짖을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일기 1448번. 하느님 자비 기적을 이용하지 않는 영혼들은 얼마나 불행한가. 불쌍한가. 앞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주님이시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나를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 현상은 그 일은 바뀌었을 거예요.
일의 결과들도 바뀌었을 텐데 이 순간을 내가 놓쳐버리고 하나님 자비 손길이 오는 그 기적의 순간을 내가 끊임없이 놓치는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울부짖을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음이 임박해서 그때도 하나님 자비를 안 청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우리 삶,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자고요. 내 삶의 마지막이 오늘인데 내가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 자비를 청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까? 늘 평상시에 이것이 연습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아까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 영혼과 육체가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자비를 실천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 자체도 모자이크 같이 생각해 본다면 혹은 세포라고 생각해 보죠. 우리가 세포가 몸을 구성하는데 10,000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자비를 계속해 나가면 이 10,000개 세포 중에 한 개 한 개가 자비로 자꾸 변합니다. 우리 육신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의 원천은 뭐냐면 성체성사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세포가 5,000개만 변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 자비를 청할 수 있는 힘이 5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90% 돼 있으면 악은 10%죠. 쉽게 잘라낼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더 훨씬 강하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이것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90대 10으로 바뀌어버리면 여지없이 끌려 들어갑니다. 그때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만으로 다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100이라는 숫자로 그렇게 사는 거는 이 땅 안에서 벌써 표가 다 나고 그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당장 지옥 가도 아까울 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유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즘 같이 시대적으로 참 힘든 정말 엄청난 유혹과 마귀가 파헤치는 시대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만 우리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바꿔달라고 청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자비의 손길을 끊임없이 입을 수 있는 것을 화해 성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실생활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실천해 나가서 바뀌어진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순간들이 매 순간이 기적의 순간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자비의 기적을 이용한다. 한 자비의 기적을 이용한다. 영혼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우리 영혼들을 살펴볼 때에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빨리 보라 그랬죠. 멀리 나와 있으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만약에 예수님 내 옆에 바로 항상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덥석 손을 잡든지 할 텐데 그게 안 되죠.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는 기적의 순간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사 수녀는 우리가 고해성사에서 2가지 유익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2가지의 고해성사에서 유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고 고해성사 때마다 내가 이 유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치유받기 위해 고백한다. 치유받기 위해서 고백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거보다 단어가 더 훨씬 앞으로 나가 있죠. 치유라는 것은 왜냐하면 죄는 원위 지식이 좋은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결속을 다시금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결속이 다음에 더 끊이지 않도록 더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치유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는 막 원통해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이게 영혼은 완전 분열이 되어버린 거거든. 죄가 딱 들어오면서. 그것을 치유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고백해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성근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고 나는 주님에서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주구장창 그냥
똑같은 제목, 똑같은 일들로 계속해서 돌아간다면 그 영혼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 자기가 고백한 그 내용만 딱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이 부분들로 정말로 생각이 안 날 때에, 성찰이 안 될 때의 문제입니다. 그냥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살펴보지도 않고서 그냥 무조건 주님 미사 빠졌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다 집어넣으면 설사 성사 안에서 그것이 용서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뭔 문제가 생깁니까? 이것에 대한 치유는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얘기 봤듯이 고백해야 치유를 받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한께로 열려져 버리거든요. 예수님 은총의 순간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데 입을 딱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적어도 십계명 안에서뿐 아니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쉽습니다. 세상 사는 것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죄가 없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을 때려 쓰는 거죠. 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순간을 자꾸 찾아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좁은 의미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시는지,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애를 쓰는 것,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치유받는다, 첫째. 둘째는 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요, 세상 바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죠? 유튜브 통해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분들도 내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막 이쪽 혼천지 다 듣고, 그런데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고해소 안에서. 우리가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또 무슨 어떤 때는 상담도 하고 면담하면서 얘기도 듣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에 대해서 또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한 영혼에게 1대1로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고해소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1대1입니까? 아닙니다. 다 대1이에요. 또 미사 때 강론을 하게 되면 1대1이 못 되죠? 다 대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놓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것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고해소는 직접 고해 사제가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있죠. 우리도 이제 시부모님들 많은 걱정을 하는 게 이제 연수들이 많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가nik기가 먹었다고 했어. 그렇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저는 귀가 잘 안 들립니다라든지 아니면 보석이 잘 안 들리면은 글로 적어주세요라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그러면 고해신 분은 그걸 알고서 좀 더 목소리를 크게 해준다든지 귀에 바짝 대고 얘기를 해준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잘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고해성사 안에서 주어지는 보석들 잘 못 듣고 이랬을 때는 아이고 또 물어보면 실례가 아닌가, 또 이래서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화내는 친구 아무도 없죠. 내서도 안 되고. 그러니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석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 아주 내 영혼에 무슨 정말 감동을 주고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정말로 그런 어떤 훈계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는 짧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듣고 믿어야 될 것인가, 그 사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각 영혼에게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기 377번에 보면 어린아이처럼 우리 영혼은 교육을 계속 필요로 한다. 우리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영혼은 멀리 나가지 못할 것이다. 매우 노력할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계속 실수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고 자신의 일들을 식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한 영혼이 고해사 안으로 들어오면 자신의 식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멀리도 못 갑니다. 여기서 보면 매우 노력할 것이나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영혼은 제자리 걸음 내지는 딱 퇴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식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완전함에 나아가기를 촉실히 원하는 영혼은 영적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조언을 굳건히 준수해야만 한다. 이게 답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조언을 확실하고 굳건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순익이 필요합니다. 영혼은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 정신으로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내 영혼에 꼭 필요한 걸 주기 때문에 나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고해사 안에서도 반드시 이런 것이 필요해요. 고해사 안에서는 사실은 영적 지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영혼들이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양식을 줍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라는 것은 그 영혼이 점점 성장해가 나아가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가르쳐, 말 그대로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사자와 영적 지도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고해사 안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교육은 이루어지지만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방법들이라든지 그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은 영적 지도자예요. 어떤 영혼도 자기 스스로 성장을 하지는 못합니다. 바오사 승리를 보세요. 바오사 승리도 3년 동안 영적 지도자를 엄청나게 요구했습니다. 하는 예수님께. 고해 신부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나 바오사 승리가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는 고해 신부와 겸했어요. 고해도 같이 주면서 영적 지도를 하셨죠. 안드레스 신부님과 그리고 소풍코 신부님 두 분이 영적 지도자였죠. 그러면서도 영적 지도자에게 고해 성사를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상태를 지도해 나가면서 그 영혼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바오사 성인은 그래서 이 고해 신부를 이제 계속 수동을 해서 임명해 주는 혹은 청하는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를 계속 봐야 되니까 그래 한다 하더라도 이미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그 고해 신부가 이 영적 지도를 할 만큼 그렇게 바란스가 안 맞는 거예요. 상태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오사 성령은 이제 예수님께 계속 끊임없이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청하죠. 3년 뒤에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정말로 놀라운 기기 그것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이 실수나 잘못을 하느냐면 바오사 성녀도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달라 했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명확한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오사 성녀는 당신 눈으로 보고 있지만 당신 눈으로 보고 만나는 예수님을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안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변호해 줄 수 있겠어요? 결국은 예수님 활동도 사제들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결국은 바오사 성녀는 영적 지도자를 주셔야만 내가 안전하게 믿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여기에서 요 틈에 제가 왜 말씀드리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가 마치 예수님과 직접 만나니까 뭐 하나 된 듯이 그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그냥 깡통이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원하는 혹은 인명엔 영적 지도자가 없는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죽을 때까지 애를 써봤자 예수님 만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바우사 성령에게도 영적 지도자를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것을 확실하게 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벌써 다 눈치챘을 겁니다. 교회에 올바른 영적 지도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따라가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마라. 자, 고해성사를 위한 준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고해성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10계명은 하나님 자비에 귀중한 선물입니다.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주일 미사를 고랬습니다 했을 때에 10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맞아요. 그런데 그 계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명 자체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자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대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당신이 직접 마련해 놓은 그것을 거절해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비를 거절해버린 것.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일 미사에 참여 의무 10계명 중에 주일을 그렇게 지내라 했을 때에는 그때는 바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 성자의 죽음으로 인한 죽음의 결과물 십자가의 재언으로 인해서 이루어놓은 그 자비를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을 거절해버렸네요. 단순히 이게 주일 메시지에 빠진 겁니까? 하나님 자비를 거절한 거예요. 우리 시대의 비극적인 일들의 대부분은 해야 할 기본적인 규칙들을 하지 않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들. 현명한 사람은 이 규칙들을 자신의 선을 보호하는 선물로서 모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주일을 구원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선을 보호할 수 있는 선물들을 내친 거예요. 원죄에 의해 원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온 그 결과물만큼이나 엄청난 결과를 각 개개인이 초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규칙이라는 것은 선을 보호하기 위한 선물이에요. 이곳에서 아니면 없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을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 규칙들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선을 보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뭘 어겼다, 지키지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범죄를 못 벗어납니다. 그냥 한번 빠진 걸 가지고 뭐가 빠졌는데? 정신이 빠졌지. 한 자비를 거절하는 그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이 모른다면 다른 무엇을 보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적어도 감사해야 될 것은 고해성사를 보는 기회가 있다면 그 사이에 자기가 안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자비를 또 입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하나님 자비로 은혜로운 시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